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십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가? 어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만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 5장 7절의 내용이 개역성에는 빠져 있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 삼위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제 영생에 이르기까지의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만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이렇게 할 것을 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면은 영생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건강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은 세상은 참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영생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려는 그 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일서 5장 7절을 없앴지요. 엊그제 제가 골로새서 2장 2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개역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봅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랬는데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개역성경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개미는 코끼리 등짝에 붙어서 평생 코끼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높은 데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넓은 시야를 봐야만이 코끼리를 볼 수 있듯이 성경을 전체 시야로 봐야만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왜 중요한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러니까는 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아들은 영원전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말씀님과 성신님께서 한 하나님이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님을 통하여서 창조하시고 근데 그 말씀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알파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표현을 쓰시냐 이제 그 아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쓰시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런 순차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이신 그 말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육체 안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과정. 그래서 이때 아들로 육체 안에서 부활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아들, 이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 그 말씀님이 아들로 나오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과정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생 문제인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면서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둬야 되느냐? 영생 얻는 문제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영생 얻는 문제.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그 길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니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 너희가 알 것이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셔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신 그 과정의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과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할 때의 그리스도라는 그 뜻 자체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그 길을 막는 구원의 그 이론을 틀어버리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그들이 마귀의 교리고 그들이 발람이나 또는 니골라당의 교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성경을 알수록 이거 천국 가는 길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남자아이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할례를 주면서 이 아이를 율법으로 내가 양육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또 할례 문제 때문에도 얘기도 많았거든요. 오직하고는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 할례를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꼬투리 잡힐까 봐 디모데 데려다가 할례를 주거든요. 근데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은 또 침례 받잖아요. 침례, 성찬.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도 받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고백으로 잔을 마시고 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다 할 때 그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뉴 크리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새 사람.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그 설교할 때 참 이 30-40분의 내용 이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참 짧아서 참 오해를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절제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분이고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시거든요. 그 사람을 지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삼위 하나님,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삼위 중에 유리가 되신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그 길을 열게 하시려고 이제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시는 그 과정에서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는 마귀라고 하죠. 마귀를 땅에 내려쫓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심판과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과 또 그 왕국 건설에 동참할 자들을 만드시려고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함축적으로. 제가 가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성경을 최소한 세 껍질을 벗겨야지 이해가 된다. 마치 밤을 먹기 위해서 가시가 달린 밤송이에서 한번 껍질 벗겨내고 또 알밤에서 한 번 더 벗겨내고 그리고 그 밤 껍질 벗겨내면 또 안에 그 조그만 막 있잖아요. 그 막을 벗겨내야 알밤을 먹듯이 성경은 아주 한 3겹 정도는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사람 아담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었다고 그랬고, 근데 그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려고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마귀를 또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 의해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마귀를 정죄할 어떤 이 현장 검증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증거를 땅에서 현장 검증하는 어떤 그 장면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설명은 나중에 또 이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에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사람이,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피조된 사람이 삼위 중 하나이신 분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중 하나같이. 아니 제가 저 악한 마귀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삼위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영생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중이라는 것은 삼위 중에 일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드디어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도 그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영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아담이 그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삼위 중 일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세상에 들어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이제 그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역할은 삼위 중 일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이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개역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들은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씨와
이제 이 뱀의 씨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씨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시고 22장 17절 18절에서는 맹세를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그 예표로서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왕의 계보로 오신다는 의미에서 다윗의 씨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근데 그분이 육체,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육체 안,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세상에 딱 들어오시는 거죠.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가 언제냐?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오실 때, 마리아의 태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세상에 딱 나오실 때에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로서. 그러니까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아들,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그 아들, 이 아들이 부활하는 이 과정, 이분이 이 아들이 되시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씨를 잃고 사람으로 시리기까지, 그리고 이분이 영원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이 과정의 그 과정을, 그 이론을 갖다가 틀어버리려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고 또 태어나면 죽고 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보통 100년, 뭐 과거는 300년, 400, 500년 이렇게 살았지만은 지금 세대가 지나가면 앞에 세대에서 주어진 어떤 그 바톤이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바톤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리고 감춰버리고 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에 그런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하참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앞에서 기막이 해가지고 앞에서는 말해줬는데 기막이 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질러서 입모양만 보고 그 말 갖다 그 다음 사람이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 전하고 처음 말한 내용과 저 끝에서 말한 내용은 너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실족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마귀는 또 그걸 바꿔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마귀가 현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현 세상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 알지만은 인간은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면요 400~500년 그 전의 사건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역사는 진행이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일서 2장, 요한 1, 2, 3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 1, 2, 3서까지는 성경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시록은 묵시록이니까 아주 통째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요한 1, 2, 3서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등장할 666 이 엉뚱한 7년 대환란 후에 나타나는 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미 적그리스도 활동은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교부시대 때는 인성신성 문제 가지고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나 또는 네스토나 시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였거든. 근데 지금 인성신성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미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거듭남인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면은 거듭남을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이 할례나 모할례가 중요한 게 새로 창조되어진 이거 뉴 크리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할 때 뉴 크리처.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 안에서 첫 번째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태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첫 태생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듣죠. 그건 부담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다른 표현으로는 로마서 8장 29에서는 그런 모든 아들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맏아들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 표현은 firstborn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태생이다 이 말이죠. 첫 태생, firstborn.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 과거부터 아들이 아니고 부활로서 첫 번째로 태어나신 첫 태생이시다. 근데 그 첫 태생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러 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태생이잖아요. 그 다음 태생으로 부활할 우리를 뭐라 그래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첫 태생 그 다음 번부터 둘째 태생이 뉴 크리에이처라면은 첫 태생도 뉴 크리에이처다 그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설명인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계시록 그 3장 14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에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제 번역을 엉뚱하게 해놨는데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라는 거죠. 쉽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첫 창조거든요. 첫 창조. 또는 예창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첫 창조는 말씀님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거든요. 첫 태생, 만물의 첫 태생,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부활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거든요.
새로운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라 하실 때에 그분이 부활로서 새 창조의 시작이신 분으로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시작이신 그분의 그 길을 뒤를 열어가지고 뒤를 따라가지고 우리로 그 새 창조의 시작이신 그 새 생명의 새로운 그 생명의 새로움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 길로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침례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거든요. 새 생명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그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생명의 6장 3절인가요? 저기는 안 써놨네요.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더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다.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다. 옛 생명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폐기 처분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렇고 우리가 알고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아주 폐기 처분을 해버리시고 새 생명의 새로운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새 생명의 그 길로 첫 번째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새 생명의 그 길,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의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딱 여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분이 가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새 법인 믿음의 법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원죄에서,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14장 그 8절 9절에서 빌립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새 생명의 새로운 길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부활의 그 길,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 길을 막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짧은 시간에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 생명의 그 길을 가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씀이 예배가 뭐예요? 산 예배가 네 인생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께 산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예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성찬도 침례도 할례도 모든 목적은 어디에 귀결시키느냐?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건데요. 그럼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불교는 고행을 하고 불교에서는 어떤 수양을 하죠. 수행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불경을 외우면서 불경의 기초에서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산에 혼자서 뭐 다툴 게 뭐 있어요? 산에서 고행하다가 다시 세속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면 거기서 옛날의 속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 똑같은 교리지만 교리는 다른 종교의 교리는 인간이 지어놓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에 근거한 교리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을 기록했고 인간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교본으로서 주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 생명의 공급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힘쓰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그렇게 순종하는 자 속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쓴다 해도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생명이 공급되어지느냐? 어떠한 그 말씀에,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 뭘 근거하여서 수고할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힘쓰는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다른 종파의 교리에 근거해서 그들도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힘쓰지만은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생활할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공급되어짐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케 되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케 되어지느냐? 우리 히브리서 그 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5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받기를 힘쓰는데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최고의 믿음은 뭐냐? 순종이다. 뭐에 순종이냐? 말씀의 순종이다. 어떤 말씀의 순종이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순종이냐?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그 이론의 틀을 가지고 그 이론의 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는 교리의 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그 6장 17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 뭐 개혁적인 교훈의 본 이랬는데요. Form of doctrine, 교리의 틀. 그 교리의 틀을 다른 말로는 말씀의 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잡아 지키고, 이런 말이거든요. 건전한 말씀의 틀.
근데 개혁성이 그런 뉘앙스를 다 죽여버렸어요. 교리의 틀 안에서, 말씀의 틀. 성전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에 설계 도면에 근거해서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막 쏟아 부어야 집이 지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수고, 헌신, 충성이 그 말씀의 틀 안에서 헌신과 충성이 되어졌을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그냥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물질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변화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갖다가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으로 첫 부활하시고 첫 태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첫 태생을 부활하신 분이니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생명의 새로운 그 길을 가면서 날마다 새 창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받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한 변화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좀 희적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이다 이렇게만 했는데요. 거기에서 표현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죠. 홀리니스가 아니에요. 거기 보고 맞추도록 그렇게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절 봅시다. 데살로니 전서입니다. 데살로니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헬라어는 딜레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열망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거룩하게 변화받는 것이다. 여기서는 sanctification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7절에 나옵니다. 4절도 sanctification이고요. 너희가 거룩하게 변화받는 것. 7절에서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정케 하시면요 거룩이다 할 때 거기서는 holiness예요. 3절, 4절은 sanctification이고 7절에서는 holiness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의 열매가 거룩이다. 거룩한 변화,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변화의 삶, 거룩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거룩한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그 열매가 거룩이고, 그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어졌을 때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2절 한 절도 봅시다.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가 거룩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말이죠. 날마다 변화받는 것이 성화고, 성화의 열매는 거룩이고 그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래도 뭐 할래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공급받고 변화받고 결국은 거룩이라는 열매 맺어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고린도전서 그 13장에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 속에 영생이거든요. 사랑 안에 있는 게 생명이니까 믿음도 소망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영생이라는 열매거든요. 그 영생의 열매는 사랑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삶, 변화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